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시대대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복 주심에 감사하는 달이 11월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어서 올려드리는 영광 돌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11월 달 감사가 넘치시고 많은 삶의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11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곳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우리 화면으로 주보에도 있지만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라는 성경책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나이도 어렵고 여러모로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는 바울이 힘써라. 계속해서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고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죠. 사역자니까. 근데 너 자신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라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룰 때까지 순종하며 깨어 있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 빌립보 3장 12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빌립보서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하지만 그도 아직 얻지 못했고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뒤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됐대요?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잡거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이 과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게 주시는 몇 구절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새벽에도 여러 번 찾아보시라 그러고 오후에도 그러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다 적으셨는데 또 적으시죠. 근데 이 짝이 되는 게 29장입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오후 예배 때 29장 2번, 3장 2번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3번을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 이것과 우리 한 군데라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입니다. 이 말씀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몇 번 더 성경을 찾아봅니다. 한 2번 정도 더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빛을 받은 후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리고 34절에 영구한 소유가 있죠. 35절에 큰 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밑줄 걸 때가 있습니다.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밑줄 그으시고 36절에 인내가 필요함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것이고 끝으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를 그어보세요. 이 말씀은 어렵지 않죠. 빛을 받았습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환란이 이들 당시 이 성도들에게 덮쳤습니다. 큰 싸움을 이겨내기도 했지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고 또는 오늘 새벽에 말씀 본 것처럼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구한 소유, 큰 상이 있음에도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인내함이 필요한데 인내하지 못하고 뜻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극심한 박해가 이때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뒤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9절에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끝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자라는 겁니다. 달려가는 자. 우리 계시록 뒤로 몇 장 넘기면 계시록 2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데 앞서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렇게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지금 그 자리에서 이탈했냐?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생각해야 할까요? 생각해야지만 그 다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된다고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의 나의 모습, 원래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회개하고 철저히 자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깊이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뒤로 물러가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이루어온 가정을 멈추고 스톱, 나 구원받았지, 나는 죽으면 천국까지 라고 여기면서 멈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은 구원은 계속해서 전진해가고 달려가는 거래요.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무섭게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베드로 후서 또 바로 앞에 있죠. 2장 20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거듭났다는 거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넘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마지막에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진리의 길을 깨달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후서를 받는 이때 당시도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고 이들은 육신은 괜찮다. 마음껏 살아라.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들의 말에 넘어가서 호랑방탕하고 술 취함에 빠지는 겁니다. 과거나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자라나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17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겉에 있는 것을 한번 줄쳐 볼게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를 줄 그으세요. 이따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한 가지만 있답니다. 뭐만 가지고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임에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육체와 육신과 물질과 이 땅과 세속 것들만 가득 찹니다. 왜 여러분 동성애하고 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막 말합니까? 그들은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먼저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믿어야 되죠. 그분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내게 허락하시고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고 교회 다녀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경민이가 군대를 갔죠. 가기 전에 청양부에서 요청해가지고 보라색 시도때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막 몰아가지고 4일 만에 한 3시간 이렇게 해서 다 가르쳤습니다. 이 친구가 군대 갈 때 성경책을 들고 갔대요. 저도 군대 갈 때 성경책 안 들고 갔습니다. 제 때는 가져가도 못 볼 때니까 아예 안 가져갔지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군대 들고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걸 가르치면서 영접을 제가 배운 대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 뭐냐 하면 제가 아침 일찍 경민이가 있는 집에 찾아갑니다. 손정을 눌러요. 경민이가 문을 열겠죠. 누구니까? 목사님이니까 문을 열겠죠.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계속 옆에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막 잔소리합니다. 핸드폰 그만해.
게임 좀 그만해.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사님 두 분 퇴근하시고 고민이 학원 갔다가 밤늦게 와요. 경민한테 내가 집이 멀어가지고 내가 자야 되겠다고 잡니다. 하루 이틀 몇 달 1년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 집에서 비빈다면 이건 미치는 거죠. 그 영접이 뭐냐 하면 이걸 말합니다. 예수 영접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야야야 일어나. 지금 깨어있을 때야. 이게 여러분 영접입니다. 영접은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간섭 아래 살기 위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몇 번 금요일이나 설교를 몇 번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부어주세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거듭납니다. 그럼 정리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거스르고 대적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 싸움 자체가 없어요. 오직 뭐로만 살아요? 오직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내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셔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뭘까요?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이제 욕망이란 말입니다. 19절에 이런 말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너무 분명해서 애매하지 않다. 내가 봐도 내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내 꼬라지를 내가 다 알 수 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분명한 입니다. 첫 번째 네 가지인데요. 육체의 쾌락을 따르게 하고 빠지게 합니다. 세 가지예요.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 호색은 방탕과 방종을 말합니다. 이건 성과에 관련됩니다. 오늘 얼마나 성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정은 다 깨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사회가 다 무너집니다. 조금만 관심 있으면 유튜브로 검색해보면 각 나라의 통화된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비참함이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육체의 소욕은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방탕하고 방종하게 됩니다. 모든 사회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첫 번째 육체의 쾌락입니다. 두 번째는 텅 빈 공허함, 우상 숭배와 줄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영적으로 외롭고 공허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갈증이 심해집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싸웠죠.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이 처음에 제사 드리잖아요. 하루 종일 했지만 응답이 없죠. 어떻게 하죠? 막 날뛰고 춤추고 나중에는 막 칼로 몸을 자해합니다. 광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텅 빕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다툼 말합니다. 시기, 분냄, 분노를 말하고 당 짓는 것, 이기심 말하고 분열함, 이단,
분파를 말하고 투기, 질투를 말합니다. 그 누구와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고 서로 원수 맺게 되겠죠.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 극단적인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속한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고 자기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에 쩔어 살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중독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람과의 사랑 관계가 없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함부로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육체의 소욕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몇 달에 걸쳐가면 이런 분들이 반드시 여러 명 있을 겁니다. 이들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21절 중간에 보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어디에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정과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죠. 가정은 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천국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생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이것을 막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인도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차단시켜 주는 것이 성령의 소욕,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17절에 제가 밑줄 거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세 번역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원하는 거 많지? 다 하고 싶잖아. 이거 하려고 엄마랑 막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막 거짓말해서 용돈 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성령님은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가장 처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런 게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하지 마. 너 그거 내가 싫어해. 라는 것이 전혀 없다면 두 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르죠.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누구를 알죠? 부모님 마음 알죠? 결혼은 꼭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하려고 해도 결혼해서 애 낳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옛사람 구습은 끊어버리게 돼 있어요. 누가 계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끊어집니다. 육체의 쾌락을 그 방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텅 빈 공허함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로 채워줍니다.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겠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 마음이 다 열려 소통하게 됩니다. 그것을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9가지 해볼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희락이 기쁨이 넘치죠. 사랑하면 누구라도 평화합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사랑하면 자비, 친절하게 대합니다. 사랑하면 양선, 선하게 삽니다. 사랑하면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고 온유하고 내 삶을 절제합니다. 두 번째 물음이 주보에 있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한 몇 프로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까요? 가능한? 많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시고 크게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욕심, 탐심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25절 말씀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아비의 삶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따라 살 때 샬롬과 안식에 이르게 된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2번 전체 문구를 외우세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샬롬, 하나님 주는 평안과 평화가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성령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 몇 번 설명드린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4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까?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고 계획하시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늘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뭐죠?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게 대화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큰 소리로 막 안 하고 짐 싸서 집에 가죠. 기도를 반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시편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유심히 바라보면 지금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거 몇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2개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이 막 말씀도 하고 상황을 보고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분별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3가지입니다.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럼 내 기분, 내 감정 또는 내 상황과 일치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과 일치해야 되죠?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맞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확인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죠. 교제하는데 세상 이야기를 줄이고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응답받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보다 믿음 좋은 분들이 있으면 듣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권면하거나 조언하거나 아니면 맞아. 지지해 주거나 격려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네 가지지만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나보다 믿음 좋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분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할까요? 그 다음 세 가지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뜻을 알았으니 뭐 해야 되죠? 네,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지시에 따라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말씀도 받고 기도도 했는데 사인도 받았어요. 근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면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후에 왕이 될 때 얼마나 기다립니까? 10년. 또 조그만 곳에서 기름 부음 받지만 전체 왕이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며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다 때가 되고 달았으면 행동하는 거죠. 행동의 열매를 맺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 제가 빨리 하지만 이 1년의 과정이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필수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결국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멸망길로 가는 거야. 부모님이 이렇게 커트해주고 하지마 하는 게 언어인 거죠. 나쁜 부모님이 계셔. 그래 알겠어. 그래 알겠어. 그러다가 인생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샬롬에 이르고 안식에 이르게 합니다. 진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사실 말씀드리지만 이게 없다 하면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아니면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라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알게 되고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늘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